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30절이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27절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가실세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성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제자들 그랬으니까 거기와 그 가운데 있는 그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서술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다 그랬는데 앞에 일어난 이적들이 있었지요. 이 이적들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빌립보 가이사라가 뜻하는 마을로 간 거예요. 앞 이적들이 뭐였었죠? 제가 잠깐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 뒤로 뭐라 그랬어요? 또 안수를 하며 만물을 보게 됐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만물을 바퀴 보았다 이렇게 설명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자, 초창기 때 공부를 하는데 저기 성남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물을 보았다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나한테 묻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는 무엇인지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조효됐다라는 말은 밝음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야. 밝음 안에. 이 밝음이란 말은 빛이 있어야 밝음이 있겠네, 그렇죠?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밝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그러니까 만물을 밝히 보이는 상태에 가려면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맞지, 다 보이는 게 맞지. 그런데 그들은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오히려 눈이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진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마치 태양을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눈 상할까 상하지 않을까? 밖에 나가 태양 땡볕에 여러분들 눈 뜨고 하면 태양 쳐다봐봐. 눈 당장 상하지. 선글라스 끼고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만한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빛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일치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빛이 임류될 수 있도록 내가 열린다라고 하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만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영화 되신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영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만물이 보이는 상태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 이전에 어디를 먼저 거쳤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를 먼저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가 예수와 그 제자들이 뜻하는 것들을 돕는 상태에 있는, 어디로 갔다?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마을로 가실세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마을에서는 끄집어냈어요. 분리시켰고, 여기서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를 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가 뜻하는 상태의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27제로 설명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가이사와 같은 말의 뜻인데, 성경 말씀에서 로마는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집트는 지일이나 지식들의 측면에서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업지. 이집트 파라오는 진리나 지식들의 측면에서 그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업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서 간혹 로마가 언급돼서 나와요.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가 로마 교회 그럴 때에 지금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 교회, 일반 교회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고 로마 교회였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카톨릭이 선에 대해서 소설한다, 악에 대해서 소설한다. 악에 대해서 소설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카톨릭 교황을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바벨론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그렇죠?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또 이스라엘인들이 가리키는 선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됐다? 바벨론이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 멸망이야.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먼저 끌려갔어요? 저기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속한 자들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자의 뜻에서 이해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가져올 때는 바벨론이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악들 안에 유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징하는 선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속된 멸망된 교회 상태를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영적인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솔로몬 교회의 재건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말이 좀 많이 나갔네요. 가이사라 설명하면서 많이 나왔네요. 자, 길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그랬는데, 길이란 말이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삶에 속한 행태, 태도, 습관, 관행 등 여러 가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돼요. 그 열매가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다, 인에 속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이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어서 이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데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자신을 향했다, 이웃을 향했다? 이웃을 향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행위나 기쁨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또 여러분 상호 안에 서로 섬기고 종로를 타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들을 할 때 사랑하겠다 이러고,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자를 가리켜서 인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길이라는 뜻이요. 이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니까,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될 제자들에 관한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 교회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 안에서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12사도라고, 12제자라고 불렀고,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12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자, 속에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최고의 뜻에서는 신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또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대답하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먼것으로부터 결정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 심판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에이포원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그랬는데, 세례가 뭐라고? 악과 거짓들의 정언을 통한 중생을 가리킨다. 그냥 단순하게는 중생이란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뭘까? 삶 그 자체를 걷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의 서술할 때는 신령 소원용을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 어디서 일하신다? 문자적인 성원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원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원용을 속한 신령 활동이 있는데, 뭐 하려고? 세례 주려고. 아셨나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하려고 일하시는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디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야 된다? 길이라고 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들이 적용되는 호도스라는 것들 안에서 진정한 뜻에서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걸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12 제자다, 12 사도라는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말해서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는 문자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문자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또는 교리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그럴 때 엘리야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불렀다고? 엘리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담고 있는 엘리야로부터 뭐가 나올까? 성안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나오겠네요. 그 말이 선지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에 속한 가르침들, 그러니까 성안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진정한 뜻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려면 주님께서 영화되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반드시 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3장 시작인가요? 주님이 30세가 되었다라는 뜻이 그 말이요. 30세가 되어 가르치기 시작했느니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성과가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었다, 이 뜻이요. 이때부터 신성에 속한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란 말이죠. 30세 동안 공생에 지내다가 30세에 가르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때부터 진정한 가르침만이 만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운데 영화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생에 이르러야 돼요. 교리의 일치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언의 일치된 가르침 사람이 뭐라고?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체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성언의 일치에서 새겨진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만이 진정한 뜻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물을 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이 밝기 조회된 청기적인 비단이 있단 말이죠. 그 비단에 있는 것들을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이 낱말의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어두운 빛 가운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그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물었다는 말이 에페로타오를 한다네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천적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물었다, 탐구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고 일컫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천적 영적인 것들로 신성과 함께하는 앞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됐을 때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뭘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사랑을 뜻했던 신령 사랑.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이나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 안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의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불렀구나. 이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베드로에게 물은 이유는 뭘까? 베드로가 지혜나 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중생한 이전에 베드로는 이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나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온다? 사랑 안에 중생하게 될 때에는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베드로도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전혀 정반대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경계하더라. 이 경계한다 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란다는데 반대 안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다.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는 가격이 나갈까 나가지 않을까? 에? 먼지 같은 사람이라면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가격이 전혀 없이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 반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한다, 가치를 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가 뜻하는 것들과 여기서 파생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들 안에도 가치를 둬서는 된다 안 된다?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무엇에 활짝되어 있어야 된다? 기름이 가리키는 사랑 안에 활짝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를 지니는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가 비로소. 이 같은 위에서 티마오라는 말이 기술되어 나왔다는 말이죠. 응? 에피티마오. 따라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오늘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단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탄하고 그러고 왜 너 나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느냐 그러고 야단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설명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문장이 바뀌었네요.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왜 받아야 될까? 진정한 뜻에서 그리스도가 뜻하는 상태로 영화되려면 그 이전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부를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은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들어온다? 기억지에 들어와요.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을 내가 사랑해. 애정 안에 있어. 그럼 실천할까? 실천하지 않을까? 실천을 하겠죠. 자, 실천을 하는 것에서 진리가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것인데 이 생산해내는 이 선은 내면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속사람을 통해서 내밀하게 임유되고 있는 선과 하나 돼야 돼요. 그 성질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선은 사실은 선의하게 다 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부터 이것들이 악한 것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죄로 여기고 멀리 밀쳐내는 것만큼 내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임유되고 있는 선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악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선에 활짝된다, 활짝되지 아니한다? 활짝된단 말이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요. 그것을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하기 이전에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네요. 그럴 때 그 겉사람 고유 속성 대신 뭐가 들어왔다?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다시 출생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세배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들을 다 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세례가 뜻하는 중생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최고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고난을 만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고통을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줘서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문자인 뜻으로 보면 마치 고난을 받는 것 같이 기술되어 있잖아. 그 자신이 허용하는 데서 고통을 체험하다, 고난을 경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파스쿠라는 단어가. 그 자신 스스로가 고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가져다 주는 세 가지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반드시 시험에 동참할 것을 주는 게 약속한. 그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종전교회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교회 입문에 대한 표시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을 체험하겠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이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런데 한다는 말이 대의라는 말로 반드시 뭔것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요. 원어를 보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단순한 게 아니요. 그냥 요 과정을 겪지 않으고서는 결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중생한 자가 될 수 없다.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인성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뜻에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지금. 다시 태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반드시 고난에 동참해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이라면 시험.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만 되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신령 교훈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주에서는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만 되는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영적인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 아래에 설명되고 있네. 그렇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로들이다, 대제사장들이다, 서기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뜻에서만 이해되면 당시에 로마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지만 유대교는 뭐라 그랬어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로들은 뭘까? 선한 뜻에서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어야 하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장로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낱말을 원어를 보면 손 위에 있는 사람, 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지혜 안에 있게 되죠.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 장년이 되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좀 아는데 노년이 되면 기가 얻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지혜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좀 드물긴 해요. 세상이 많이 좀 어지러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라 그럴 때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또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으뜸적인 것들 또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거짓 안에 있는 것이다. 거짓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이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으뜸이나 또는 중요한 거짓된 것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이라는 말로 묵대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서술을 할 때 장로들 그럴 때는 내적인 청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한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지혜 안에 있는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자주 언급돼서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은 뭘까 그러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선한 뜻에서는 선한 제일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배적인 악, 그것을 대제사장 그랬던 말이죠. 어디에 밀착되어 있을까? 관능적인 사람 안에 밀착되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의 뜻을 언급해 주는 것이니까 멸망된 기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밀착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거짓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로 성문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대제사장은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이 같은 상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에서 제사장은 달라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아론 제사장, 아론 아들 제사장 그랬어요. 자, 아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아론 아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덧붙여서 레위 제사장도 있었죠. 자연적인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서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이다, 영적이다, 자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고자된다들이 있는데
세 등차가 있다 그랬어요.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에 대해서 아론 제사장 이렇게 설명됐어요. 자,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에 대해서 아론 아들 제사장.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에 대해서는 레위 제사장이라는 말로 못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일하는 주님이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각각의 계도에 일치해서 가르침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 개별적으로 통화할 때는, 개별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 사람에 딱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등차가 어떻게 해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할 때는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계도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통화하는 사람들은 간혹 그래요. 아, 무슨 말이 잘 알아듣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놓고 설교 동영상만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 맞춰서. 마치 부모님이 애들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3살 먹을 때, 10살 먹을 때, 15살 먹을 때, 20살 먹을 때는 가르치까 가르치지 아니할까? 안 가르쳐. 왜냐면 다 아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소리를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서기관들은 뭐가 그러면?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한 사람 안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장로들이 제일 앞에 언급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으뜸으로 여기는, 지안에 있다고 여기는, 중요하게 있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랬는데, 이 버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포 도키마조란다는데, 아포와 도키마조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먼못으로부터 인정하다, 승인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용인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이 요거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것들이야 그러고 그 자신 스스로가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만큼 주님을 버린 자가 되겠네요.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들을 멀리 배반한 자가 되겠네요. 버린 바 되겠네요. 그 말이 버린 바 되다라는 뜻이에요. 중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아니할까?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뭘 나간다? 창조적인 비단에 나가게 돼요. 이거는 있잖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완전히 성취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야 라고 행하는 데서 아닌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되고 아닌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좀 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요. 사업도 똑같아요.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해. 그러면서 한 사람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업을 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성공한 자가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해 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지.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행하라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실천합니까?
너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진리를 실천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러더라고. 진리를 알 수 없다면서요. 선을 알 수 없고 중생하기 전에 선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걸 실천합니까? 너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이것이 선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장에서는 다 버림받은 것이죠. 그건 내용이에요. 그가 스스로 용인했다. 나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죽임을 당한 상태가 있겠네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죽임을 당했다. 아포 끝에 나와요. 공공연히 죽이다. 목적을 갖고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죽이다. 죽이는 것이 애사다. 그러나 안 그래요. 그 말에 아포 테크노마이는 공공연히 죽이다. 공공연히 살해하다. 이런 뜻이요. 자기가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공연하게 어떤 상태에 있다? 선을 모독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모독하고 버릇빈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그거 다 참으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알면 그러겠어? 공공연하게 주님이 대항하겠네. 그렇죠? 공공연하게 주님을 부정하지. 그렇죠?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뜻하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숙한 거룩한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에는 진리 안에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모독하는 거 두려우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러면 구원 못 받겠, 그쵸?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이 과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한 것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독도 있을 수가 없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모독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은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셋째 날에 일어난다 이런 뜻. 셋째 날에. 사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사흘. 셋째 날. 셋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셋이 성경에서 일곱과 셋이 아주 자주 기술된 말이죠. 일곱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셋은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자, 선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 또는 진리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으려면 중생을 반드시 해야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네. 그쵸? 중생하기 전에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이 가운데 어떻게 된다?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상태에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흘이란 말의 뜻은 중생하기 전, 즉 영화되기 전 사흘은 모든 진리 측면에서 이같이 살인을 당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것들에서 분리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살말이라는 뜻이에요. 종전의 이 같은 선이 모독된, 또 진리가 더럽힌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기 위한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사흘이라는 뜻이에요. 셋이란 낱말과 여섯이란 낱말은 같을까 틀릴까? 같아요. 그 영적인 뜻이
같아요. 자, 셋 다음에 여섯 다음에 언급된 낱말이 뭐죠? 일곱이라는 뜻이요. 셋 다음에 언급된 낱말이 무슨 말이죠? 무엇이죠? 넷이라는 말이죠. 넷이란 말은 공평과 정의하는 것.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 그 말의 뜻이나 일곱이란 말의 뜻은 같을까 다를까?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곱이란 말이 거룩한 선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곱을 맞이하기 이전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겪는 충분한 기간, 그 말이 여기서 사흘 만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 살아났다,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들어올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셋이 뜻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게 된 신성과 결합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사흘 날에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셋째 날에 들어 올림을 받으리라. 이 아니스테미라는 말, 일어나다는 말, 아니스테미. 다른 데서는 깨어 나리라, 살아나리라.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오늘, 내일, 모레 살아난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그런다면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중선 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셋째 날에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32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말하니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앞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내놓다라는 말의 뜻은 탈레시아, 개방, 밝히 드러낸, 담대한, 확신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그리고 말하다, 랄레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가져오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각. 앞에 가르침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전혀 의문이 없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각. 그 말이에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야, 이걸 감추는데 감추어놓지 않고 왜 밖으로 드러내? 이런 말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냥 밝히 드러낸, 담대한, 확신을 가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 전혀 의문이 없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했다.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셋째 날에 일어난 자가 되지. 그런데 셋째 날에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있어. 그 내용이 아래 지금 베드로가 뜻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에 속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베드로에 속한 것들이 저항한다 이런 뜻이요. 그럼 베드로가 뭘까?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그에게 항변하기 시작하되,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설명했는데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어디서 나왔다?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의
비단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베드로였어요. 그쵸?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사 영화 대신 그리스도가 떠난 상태에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반항하고 있단 말이죠. 아래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베드로가 그를 붙들었다, 취하다, 용납하다, 옆에서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붙들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프로슬람바노.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을 의지에서 비롯됐다,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다.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뜨는 주님께 대항하겠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의지에서 분리된, 또 다른 말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더럽히고 모독했죠. 앞에서 살인한 자가 됐죠. 죽임을 당한 자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누구? 가인. 들에서 그랬는데 밭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아벨에 속한 것들,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뭘로?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쳐주겠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다 파괴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가인 그런 거예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 또 다른 말로 의지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들. 단순하게 가르침들을 지식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인을 주님께서는 보호했을까? 보호하지 않았을까? 보호했죠. 교회 밖에 이방으로 또 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왜 그러죠? 왜? 믿음이 소멸돼서는 교회가 재건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아벨이 가리키는 인내하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마저도 교회에서 소멸된다면 교회가 재건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떨어진다는 거야. 7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까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거야. 이 같은 경우에서 가인을 주님께서 보호했어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하체를 바라본 누구? 함. 그래서 안 그랬어요? 노아가 뭘까? 고대 영적인 교회. 하체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았다. 함은 그걸 바라봤단 말이죠. 함이 뭐라고? 인내에서 분리된 또는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오른 누구? 루벤. 그렇죠. 아버지 첩의 침상에 올라서 첩이란 말에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첩이었는데 이 가운 것들을 뭐로 취했다? 침상에 올라갔다는 말은 루벤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하는 것도 취해서 모독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베드로가 뜻하는 성품이 그렇다니까 지금 같은 말로 제가 이해시키려고 여러 예문들을 지금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 교회의 종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대제사장 섬기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뜰에 그 하속들과 같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아. 대제사장 나오잖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베드로란 말이죠. 그렇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올까? 다니엘서에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은 서쪽에서 올라온 뭐야? 염소들. 그렇죠? 순양이 뭘까?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
이 가운데 있는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린 것이 뭐였어요? 서쪽에서 올라온 숫 염소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순양이 가리키는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이 되니까. 이게 되셨어요? 다니엘서 8장에 기술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연히 베드로는 주님을 항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그를 붙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을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총명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두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하다. 비난하더라. 꾸짖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이 단순한 이 같은 신령 비에 속한 단순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신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티마오를 한다. 티마오 여기서 에피티마 항변하다는 말이에요. 에피티마로다.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게 가치를 두었다는 거야.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야. 교회에서 둘이 싸워요.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염소예요. 염소가 힘이 더 셀까? 양이 더 힘이 셀까? 염소가 더 힘이 세요. 그러나 중신한 자들은 양이 더 힘이 세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하니까. 그죠? 잘 아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 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염소요, 하나는 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들은 그 자신이 스스로는 양 안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한다면 뭐하러 대항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겸비 안에 있다 한다면 그냥 믿고 따라오겠지.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양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항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기려는 것, 즉 그 자신은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앞에 공부했어. 앞에서 언급된 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기 돌아서야 되겠네. 그죠? 그 말이 이제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33절 보니까 이에 돌이키사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돌이켰다라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란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어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선한 인자들은 악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니까 멋멋에서 반대하는 멋멋에서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이 같은 상태에서 신성에 속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봤다라는 말의 뜻이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이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았다라는 말이 에이동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가운데서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그 내용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이런 뜻인데 꾸짖다는 말이 에피팀하고 같은 낱말이에요. 항변하다 앞에서 항변하다는 말이나 이 낱말이랑 같은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리적인 지혜나 총리에 속한 지시가 아닌 것들을 배척하는 것. 결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의 뜻에서 돌아서는 자가 될 것이니까, 신성을 향해서 돌아서는 자가, 또는 거룩한 영증을 향해서 돌아서는 자가 될 것이니까. 안 그러면 중생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아래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뭘까?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다.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악마는 악에 대해서, 사탄은 거짓에 대해서, 귀신은 쾌락이나 기쁨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악마, 사탄,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전부 다예요. 중생학 이제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악마는 의지 안에 있는 것, 의지에 속한 아까운 것. 사탄은 이에 속한 의지가 있는 것. 이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에게 사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이 모두가 다 어디 있으니까 이 안에 존재하게 된 것단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쾌락이나 육신적인 기쁨, 즐거움, 이것들을 뭐라고? 귀신이란 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귀신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되겠네요.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악마고 사탄이에요. 악마가 떠나는 것에서 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대. 사탄에 속한 것들 안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된다. 신성을 향해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러나라는 말이 휘파고 아래에서 이끄는 것, 스스로 이끄는 것, 이런 뜻인데, 아래에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서 비롯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천적, 영적인 것들로 인도되어야 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나 그랬더니, 이것은 악에 속한 거짓들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여기서 물러나 반드시 신성에 속한 천적 영적인 것들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존재여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려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네오. 훈련하다. 훈련에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 이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의 이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뜻으로는 마음에 두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가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풀행이라고 하는 횡경막, 가루막이란 말로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횡경막, 심장과 폐장 안에 있는 것들과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경계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횡경막 그래요. 자, 횡경막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 몸에 속한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을 활동하기 시작한다. 내 말이 아니고 스베덴 보리 사도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스베덴 보리 사도가 신령 인간 안에 들어가서,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갔는데,
신령 인간의 안에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로 주님이 살펴봤더니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에서 심장도 움직이고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이 거기서 움직이더라. 이런 비밀을 발견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어. 폐장이 열리는 것에서 온몸이 활동한다. 어린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엉덩이를 툭툭툭 튀게 되는데 그때 뭐가 열린다? 호흡이 열리면서 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가로막이라고 하는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온 몸이 조직이나 기관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 이제는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그 활동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에서 나왔죠. 탯줄로부터 나왔는데 그때 지 자신 스스로가 활동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그는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비희가 천기의 비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전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비희를 알게 되면 그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비희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도록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추려와요. 거의 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비희 안에 있는 이 메커니즘에서 영적인 비희들을 추려온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 안에 있을 수 있어. 결합할 수는 있어. 그러나 형제들 간에 결합할 수 있다 없다? 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비위에서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나 심장 안에 있는 것과 폐장 안에 있는 것들이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야, 교류. 머리와 몸통, 다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류나 제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목적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온몸을 위한 한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그 자신을 위한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암덩어리다. 제가 설명했다면 암덩어리다. 이 암덩어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될 때 사망할? 죽을 맞이하는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겠네요. 그죠? 이 대응이라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스베든 브리사도는 영과 육체의 상호 교리나 작용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주는 소책자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생각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풀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 뜻이 처음 존재에서 주님에서 나온 즉 신성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활동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제가 책에는 그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럼 뭐라고? 도리어 사람의 것을 생각하노다. 정반대에 대해서 사람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해서 하려 한다는 광기나 망상에 속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대에 뜻에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광기나 망상 안에 있다는 거야. 거기서 나온 활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로 사람이 가리키는 악에 속한 거짓 뜻에서 비롯된 생각한다는 말이 영적인 광기나 망상에 속한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성 안에 있어야 할 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은 주님의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는 것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로만 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